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제 기억에 가장 좋은 때가 있다면 성탄절이 아니었는가. 즉 10월에서 특별히 겨울에는 문화적인 게 없었던 당시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그냥 어두워지면 집에 와서 TV에서 만화나 보면 이러한 시대에 가장 기쁜 게 있다면 성탄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앞두고서 성탄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위해서 모여서 준비한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매일같이 모여서는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 교회에서는 어른들은 또한 기특하다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기쁘게 성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순수가 있지만 꼭 뺄 수 없는 게 있다면 선곡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선곡으로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선곡에 나오는 고정인물이 있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3명, 이 5명이 가장 주인공입니다. 이 동방박사 즉 3명은 사실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3명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황금과 유황과 모략 3가지 선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도 3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단정하고서 3명으로 지칭을 하지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또한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왜 극히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한 동방에서 방문한 이 박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또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메시아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그들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가장 유력하게 그 당시에는 애국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박사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사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점성술이나 또한 천체나 철학, 의학 등을 다루는 이러한 사람이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칭하여서 또한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철학이나 천체나 의학에 대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때 많은 박사들과 술수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하지만 해석하지 못할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그를 높여서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같이 그 당시에 학식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 박사다 지혜자다 이렇게 지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대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 먼 길을 여행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이 말이 아니라 앞으로 유대 땅을 다스릴 그러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멀리 동방에서 온 데다가 이방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은 주작적 580년과 또 520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들은 이름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땅에 강력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치유되고 새로운 나라 자유가 줄 것이다. 강력한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처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이 소망만큼은 잊지 않고 또 스스로 대를 이어서 물려주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순조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다시 강력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전해서 전해지고 되었었고 또한 이 말을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전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억압과 고통과 아픔상을 하면서도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꿈꾸고 있다. 앞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그 주변의 박사들, 지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러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던 박사 중에 어느 날 징조를 나타내는 별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았던 별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천문이나 천체를 연구해 왔는데 특별한 별이 하나가 발견되어지면서 그 별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 17절에서 언급되어졌듯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러한 말씀을 전설로만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징조가 있는 별을 볼 때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왔던 그 내용이 혹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박사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단지 이 땅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그 메시아 그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라 예언되었는데 별의 징조를 보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 곧 만왕의 왕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였는데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아이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냥 인사를 드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만왕의 왕인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머물자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왕 앞에 나왔기에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서 아주 귀한 것들을 준비해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대우하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다 심판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또 한번 깨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도 이 땅에 오시던 그 만왕의 왕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매주일마다 드리는 필적인 예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온다는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믿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각도가 또 한번 새롭게 성장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는 동방박사의 질문에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겉으로는 자신들도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빌미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지만도 막상 왔지만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그들도 외면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인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겼지 정말 섬겨야 될 유대인들은 섬기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알면서 드릴 때에 그분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를 통한 교훈은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왕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먼저 왕궁에 가서 물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하면 마땅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이러한 확신을 갖고서 헤롯 왕이 있는 왕궁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헤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날짜가 있다는데 어디서 태어난 것이냐? 그럴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그들은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의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묻는 이러한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 5장 1절을 인용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언젠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분이시오, 연대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또한 계획하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진조를 알아볼 수 있었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이미 오래된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즉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마태는 특이하게도 이 말씀을 많이 언급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즉 본인이나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자들이 하나님 하였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많은 부분들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적당히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이 4대 성인과도
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입니다. 이럴 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예언이 없었는데, 아무런 약속이 없었는데 어느 날 누가 툭 튀어나와서 신천지나 이러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아기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분이셨고 그가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또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그분은 오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교훈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가 주는 교훈은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첫 시간에 마태복음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였는가 그들을 잘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책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각각 독특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적었고 마가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힘이 있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우리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남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시오니즘 빠져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잘못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잘못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또 사모했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됐는가 이것은 그들이 사모하고 또 기다렸던 응답이지만 마태복음의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경배할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경배하고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듣지 못했던, 또한 좀 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알은 후에는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사람은 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려지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한 사람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이방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관심 있게 보아야만 됩니다. 즉 유대인의 복음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먼저 믿은 자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쩌면 늦게 믿은 자들이 더 믿음이 더 성장해서 처음 믿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적 그 핵심이고 마태복음이 아닌가 우리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날의 신앙 안에서 내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또한 내가 섬기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결코 또한 교만하지 않는지 살펴봐야만 됩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이지만 그것이 또한 기득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 동방에선 박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먼저 믿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방인을 위한 또한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동방에선 박사들을 통한 교훈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동방에선 박사들을 통한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것을 징조를 알아봤다고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해할 수가 없고 쉽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어느 날 징조의 별이 또한 나타났지만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이 기억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겠구나 이러한 암시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또한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 별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별을 보는 순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서 멀리 별을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면서 또한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 또한 그들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오래전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만 받았지 어느 땅에서 탄생할지는 박사들도 알지를 못하였는데 그 별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아니면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나 모든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의 박사들은 원래 각본대로 그들이 지내야 한다면 헤롯 왕에게 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왕국에 왔을 때에 이 땅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어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헤롯 왕이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서 아버지께 경배하면은 나에게도 정확히 위치를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아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에 진행되어지면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이건 정말 기쁜 일이 아닌 겁니다. 동방의 박사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지만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반역자인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태어났든 간에 누구의 가문이든 간에 멸문지화를 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아들이 또한 왕이 될 수 있고 될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속셈을 숨기고서는 박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아기를 찾게 되어지면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드로스에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헤롯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알려줘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그들은 순종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야기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자신들의 계획이나 자신들의 노력에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왕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사 날마다 통치하시고 중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이런 가치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멀리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서부터 즉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별을 보게 만드셨고 또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다.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록
인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동시에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때와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약속했던 그 오래전의 약속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이들이 경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약의 약속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 받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의 사건은 이방인도 권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상에 팽배하였는데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영접한 자들은 이방인이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그 만왕의 왕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만왕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누구든지 유대인적 혈통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모든 절차와 과정 또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수를 보내는 사건들 또한 헤롯 왕과 만남을 통하여서 장소 알았지만 왕에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길로 갈 것 만드시는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원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답대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한번 순종하고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의 의답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듯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것을 경험하고 또한 나누며 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